신신명 제2개송 시간입니다. 제1개송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의 도를 구함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밉다 곱다 마음 없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털끝만한 차별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사이가 벌어지나니 참나가 나타나려면 따름도 거스름도 두지 마라. 마음을 태산처럼 한 생각이 털끝만큼만 틀려져도 이 생각과 참나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아니, 하늘과 땅보다도 더 벌어진 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생이다 하는 생각은 아예 털끝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본래부터 부처다 하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며,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여 떼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망상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조차도 망상입니다. 이치를 따라 이리저리 따져봐도 망상만 더해갈 뿐 마음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들끓는 생각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턱 놓아버리면 못 자던 잠도 잘 자게 되고 시끄럽던 머릿속도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망상도 차차로 없어지고 이 마음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눈을 가려놓고 내 눈이 어디 갔느냐고 찾다가 가린 것을 떼고 나면 눈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 망상, 그것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므로 번뇌 망상만 없어지면 우리는 본래 한결같은 마음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병통은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간태심과 좋다 나쁘다 하는 증예심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좋은 새 옷만 입으려고 하면 마음이 거기에 집착되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좀 허술한 옷을 입어야만 몸도 자유롭고 마음의 구애가 없어집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만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헌옷 새 옷을 가리지 않으면 의복을 초월한 것이 됩니다. 잘 입는다, 못 입는다는 것을 초월하려면 누더기를 걸쳐야 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84,000가지 계율 중에서 한 가지 계율만 어겨도 성불이 그만큼 더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들은 계율 지키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셨고,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율을 더 청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의식주에 간택심이 없이 마음을 닦아가다 보면 의식주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국왕이 비구승 500명과 바라문 500명을 모셔다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 양반들은 음식을 보더니 얼굴들이 환해져서 먹을 때는 옆 사람도 몰라보고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비구 스님들은 처음부터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조용히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는 그릇을 씻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바라문들은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는 인사를 차리고 치아를 하느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구 스님들은 그런 치아도 없고 먹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자기 대접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했던 그분들을 다시 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 대신 개떡과 짱 김치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라문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자기네를 그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구 스님들은 먼저처럼 아무 다른 표정 없이 조용히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국왕은 스님들께서 무슨 생각으로 음식을 잡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한 분이 비구승 입은 아궁이와 같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구기는 썩은 나무를 떼나 마른 나무를 떼나 싫다 좋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의 입은 아궁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도들이 대접해주는 좋은 음식을
되도록 사양해야 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 오히려 찡그리고는 다시 이런 것을 먹이지 말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주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면 참선은 안 되고 그 음식 생각만 잡고 나서 화두는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신도집 두부찌개 생각만 나게 됩니다. 그러니 공양하는 스님은 음식을 잘하는 집에서는 자다가도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 있다가 신세만 지게 되고 잘해준 신도집에 나중에 개나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합니다. 우리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 법문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담이 걸려서 너삼 뿌리즙을 내어 먹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찌나 쓰고 독하든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라는데 이걸 먹어야만 나을 텐데 하는 탐욕시 때문에 자꾸만 더 써집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쓰면 쓴 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참 관하다가 마셨더니 아무 맛도 없어지고 그 쓰던 맛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턱 놓아버리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하여 견성했다 하지만 마음 쓰는 것이 오히려 세속인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은 본래 나니 너니 하는 구별이 없으므로 목을 베어가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대접을 잘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까지는 생사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있어서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을 초월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호떡을 사주든 따귀를 때리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높은 자리에 앉혀주든 낮은 자리로 밀어버리든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경에나 역경에도 마음이 태산처럼 유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철 스님 심신명 강설 읽어보겠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호리유차 천지형격.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버리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천하의 식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간택심, 증예심만 버린다면 중도를 성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성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며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만 이 간택심을 버린다, 증예심을 버린다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진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개송,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말라. 해설, 무상대도를 깨치려면 따름과 거스름을 버리라 한 것입니다. 따름과 거슬림은 상대법으로서 따른다 하면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슬린다 하면 싫어한다는 것이니 이는 표현은 다르나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지극한 도를 얻으려면 따름과 거스름이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